빌립보서 이어가겠습니다. 1장 27절부터 3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 안에 또 자녀들 안에 넘치는 강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에 갇히고도 자유한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 가진 것 없어도 마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마저도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 중심이 있는 자를 세상이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라는 한 선배 목회자의 모습 속에서 오늘 목회자로 부름받아 살고 있는 제가 도전과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라도 하늘의 부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세상에서 얼마를 더 오래 사느냐 그 마음보다 차라리 죽어 천국에 가고 싶은 소원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한다면, 그들이 지금보다 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바울 자신을 전제로 부을지라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이 한마디가 제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었습니다. 갇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갇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을 통해서 로마의 엘리트들이, 로마의 중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세워진 교회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갇혀 있는 게, 묶여 있는 게, 사방이 다 닫혀버린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지요. 바울이 당한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도 손해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삶이 참 고단하다, 힘들 것이다 하고 말하는데 이 빌립보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바울의 일생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왜 먹어야 되는지, 오늘 왜 마셔야 되는지, 오늘 하루 왜 눈을 뜨고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서 뭘 움켜쥐는 게 없습니다. 그의 중심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을 알뜰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이고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서신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이든지 개인에게든지 바울 서신서의 순서, 첫 번째는 인사예요.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뭐냐,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의 내용에 대한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을 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보면 분명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뭘 믿을 것인가, 12장부터 16장까지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바울은 뭘 믿을 것인가, 믿음의 내용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라, 삶의 내용만 말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보십시오.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을까?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게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데 내 생각을 말하고 있고 내 느낌을 말하고 있고 주관적인 내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믿는 걸 말해야 되고 믿는 것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요철야 때 계속 캠페인하는 게 있습니다. 믿는 것을 말하자. 아멘입니까? 정말 말씀대로 말하자. 내 생각 말하지 말고 내 느낌 말하지 말고 세상 어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기록되어서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말하자. 말하는 건 씨를 심는 거지요. 왜 가라지를 거두었을까요? 가라지를 심은 거예요. 왜 열매를 거두었을까요? 열매를 심은 거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천국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가진 자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내가 정말 믿는 걸 세상 앞에 말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생활해라. 폴리투에스테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인데 이 말은요, 폴리투에스테라는 말 속에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폴리스 경찰이 아닙니다. 그리스의 도시 국가를 폴리스라고 부릅니다. 지난번 우리 선교팀이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 보았던 아크로폴리스, 아크로 말은 높은, 폴리스는 도시 그 말입니다. 아크로폴리스는 높은 언덕 위에 있는 도시를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크로폴리스 높은 언덕 위에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을 기억할 거예요. 폴리투에스테라는 말은 폴리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 그런 뜻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빌립보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건 그만큼 지위가 있고 부의 상징이었고 엘리트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한 도시는 사실 로마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헬라, 그리스를 정복하면서 빼앗은 한 도시지요. 근데 이 로마가 당시 빌립보를 유럽 정복의 교두보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시민들에게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줄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준다. 너희는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이라는 엄청난 부와 어떤 권력의 상징인 로마 시민권을 너희가 가지게 될 텐데, 정말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격에 맞는 삶을 살아내라 요구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근거로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천국을 가졌다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수준 있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혔지만, 묶이고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오직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 등을 돌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복음 때문은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게요, 예수가 싫어서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를 가진 자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아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신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까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정말 로마 시민권자들이 누리는 어떤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로마 시민권자에게 요구되는 질 높은 수준을 살아내 보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전교 1등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교 1등 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이건 아이들에게 불가능한 무엇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욕 안 하고 하루를 사는 거래요. 이 아이들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겁니다. 투명 보자기 덮어쓰고 학교 교실에 옆에서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난주 어머니 기도회에서 박영경 집사님이 강사로 섬겼습니다. 이분은 인천 동부교육청 학교폭력지원팀 전문 상담사로 사역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 기도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모르는 학교폭력은 심각 수준을 넘어섰대요. 여러 가지 폭력들이 있는데 제일 심각한 폭력이 언어폭력이라고 하더만요. 이 언어폭력만 잡히면 다른 폭력도 잡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야, 우리 애들은 오합이 애들도 그렇고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 야, 이 애들은 걸어다니는 천사들이구나.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루에 10번을 만나보십시오. 10번 인사합니다. 이 아이들의 얼굴 표정 보십시오. 이 아이들의 얼굴 표정에 천국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천국 시민권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시민권이 됐습니까? 에베소 1장에서 2장 1절부터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세상 어떤 것들을 막 따라다니며 살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처럼 살았던 우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천국 시민권으로서 오늘을 살고 있을까? 그저 받은 게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찢고 우리에게 주어진 대가가 천국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헌신을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인 거죠. 귀하게 얻으면요, 귀하게 써요. 귀한 줄 압니다. 근데 그저 얻어놓으면 우리는 그저 헤프게 쓰는 거예요. 은혜 그저 받았으니 그저 받은 줄 압니다. 아닙니다. 받은 우리는 그저 받은 것 같지만 베푸신 그분에게는 자신의 전부를 쏟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복음을 들려주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주는 삶,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노사도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한 소작인이 있어서요, 이 소작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밭이 없습니다.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누군가의 땅을 대신 농사 지어주고 가을에 추수해서 그걸 반반씩 나누는 사람을 소작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는 이 소작인이 주인의 밭을 갈아주고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쟁기에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좀 이상하다 싶어서 땅을 파보니까 땅 아래 엄청난 보화가 묻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은 전쟁이 많았어요. 어떠한 사람이 군에 소집되어 전쟁에 나가게 되면 자신이 가졌던 보화를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밭이나 땅 속에 파묻어 두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당시에 은행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전쟁에서 전사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그 보화는 영영 땅에 묻히고 세월이 흘러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사고 되팔리면서 그곳에 보화가 묻혀 있다는 사실조차도 묻혀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들을 때 그 경우입니다. 이 소작인이 자기 밭에 묻혀있는 자기 어떤 다른 사람의 밭을 농사 지어주고 땅을 갈고 있는데 어떤 그 속에 보화가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 보화는 법적으로 자기 게 아니라 발견한 자의 것이 아니라 땅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을 사기로 결심합니다. 자기에게 있던 것 헐값에 내놓기 시작해서요. 금매 100원짜리를 10원에 팔기 시작합니다. 10,000원짜리를 1,000원에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약간 도른 것 같아요. 저 사람 제정신이야? 그런데도 이 사람 보니까 희죽희죽 웃고 있습니다. 뭐가 기쁜지 기쁘고 막 늘 콧노래 부르고 막 기뻐서 뛰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얼굴에 수심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뭔가 대단한 사정이 있는 것 같다. 집안에 큰 일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돈이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100원짜리를 10원에 팔고 있네. 어떤 큰 일이 있을까? 근데 이 사람 표정 보니까, 말하는 것 보니까, 걷는 걸음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보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정말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가졌다면, 그리고 가진 예수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여러분이 품고 있는 것 천국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보화라고 여긴다면 오늘 우리의 걸음걸이는 달라져야 맞지 않을까요? 우리의 표정은 달라져야 맞지 않을까요? 우리의 말투가 달라져야 맞는 거 아닐까요? 예수를 가졌대는데 그 예수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절망하고, 같이 근심하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하고, 믿는 것과 사는 게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 가지 책임져야 돼요.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합니다. 성형수술하라 얘기 아닙니다. 보톡스 맞고 뭐 찍고 뭐 두들기고 뭐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얼굴이 예쁜 것보다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지요.
왜 그렇게 인상 쓰고 다니세요? 혹시 그런 말 안 듣습니까? 왜 땅이 꺼지라 한숨 짓고 사세요? 왜 그렇게 부정적이세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만 하세요?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따라하십시다. 낙하산과 얼굴은 그런데도 안 펴지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매일 웃고 다니세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말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말하고 다니세요? 도대체 당신은 무슨 자신감이 있길래 그런 상황에서도 얼굴 표정이 달라지지 않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예수가 있어서 그래요. 난 복음을 가진 자예요. 내 시민권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지막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난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사랑하는 스승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게 끝난 줄 생각하고 한숨 짓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릴리로 티베리아로, 어떤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그 먼 길 함께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무슨 큰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한숨 짓고 웃고 다니세요? 왜 그렇게 인상 쓰고 다녀요? 지금 당신들이 인상 쓰고 당신들이 한숨 짓고 당신들이 기가 꺾여서 고개 쭉 쳐져서 지금 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뭐라도 될 줄 알았어요. 그 예수만 붙들면, 그 예수만 믿으면, 그 예수만 따라다니면 난 인생에 뭔가가 대박치는 뭔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끝났어요. 우리는 모든 걸 잃었어요. 그들은요, 십자가 너머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자기들 곁에 서서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숨 짓고 낙심하고 마치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던 것처럼, 마치 예수가 없는 것처럼, 한때 받았던 복음이 그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쓰레기 휴지 조각이 된 것처럼 그냥 절망하며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 주님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요, 마치 땅이 꺼져라 한숨 짓고 말마다 부정적이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복음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지체되어 함께 살고 있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복음이 세상 사상이나 어떤 논리나 이론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그것들보다 못한 삼류인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은 존재고 인격이고 영이고 생명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죽은 이론이나 사상과 지식이 아닌 거지요.
복음은 슬픔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에게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복음이 자랑이었습니다. 긍지였고 자존심이었고 자기의 존재 자체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이 그런 의미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런 의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그래야지요. 복음을 가진 자는 그래야지요. 적어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에 연합된 성도라면 다른 게 있어야지요. 우리 교회만의 자랑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교인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가 어쩌다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안 믿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깜짝 놀란대요. 요즘 세상에 저런 교회가 다 있노?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고 따뜻한 손 내밀어 잡아주고 묵묵히 보듬고 곁에 있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감동을 먹습니다. 저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가진 자의 모습은 이거야. 보여주고 전도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사실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라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얘기 듣고 선교금을 자발적으로 모아서 그걸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서 그 먼 길 직선거리로 900km나 되는 어떤 그 길을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고 걷고 걸어서 그 먼 길 로마까지 가서 선교금을 전해줄 만큼 참 좋은 교회 같은데 사실 들여다보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4장에 보면 2장 조금 넘어가 보면 바울이 자기에게 성경을 가지고 왔던 에바브로디도가 그 먼 길을 오면서 지쳐서 병이 들어버려요. 정말 죽을 병이 들려서 죽음 바로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서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에바브로디를 바로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유가 있어서요.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분열이고 다툼이었습니다. 그 분열과 다툼의 핵심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4장 2절 보십시오. 시작.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와 순두개 두 자매는 빌립보 교회 여성 평신도 리더들입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자매가 빌립보 교회의 분열과 다툼의 핵심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오디아 파, 한쪽은 순두개 파, 교회가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맞다. 네가 틀렸어. 아니야, 내가 맞아. 넌 잘못했어. 이 유오디아 순두개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심이 없는 분들도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믿음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교회 사랑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교회를 쪼개고 있어서요. 그 열심히 사람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를 얘기해요. 2장에 넘어가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그 너희는 사실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이었고, 더 넓게 나아가면 빌립보 교회였고, 더 나아가면 오늘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자존심이었을 것 같아요. 이 작은 자존심이 경쟁을 만들고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교회 안의 평신도 리더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해라. 뭔데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마저 부인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 작은 자존심마저 부인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 승질머리마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33년 목사로 살아오면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게 일본은 요나에게 니느웨와 똑같았습니다. 축구를 차더라도 공을 차지 말고 일본을 차. 태풍이 올라오다가 일본으로 돌아갔다. 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일본이 가라앉고 있어. 맞아, 가라앉아야 돼.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만나는 분들마다 제게 목사님이 꼭 일본을 가보셔야 된대. 내가 가깝고도 먼 그 나라를 내가 왜 갑니까? 가보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자꾸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다투지 않고 서로 화해가 일어났을 때 그들의 자식들 요셉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이 화해하고 손잡고 일어날 때 남북한의 화해가 일어나고, 남북이 화해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화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마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용서가 있고 해낼 수 없는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맞았습니다.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 좋은 교회잖아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봐라 지금. 사랑이 충만한 교회고 영적으로 강력한 파워가 있는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이건 담임 목사의 편향적인 주관이 아니고 어떤 분이라도 저희 교회에 잠시 왔다가 가시면 다들 그런 느낌을 가지세요. 목사님, 이 교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래요. 성도들의 표정이 이렇게 밝을 수가 없대. 아이들 표정 보고 깜짝 놀라서 어제 우리 오아비 캠프 갔다 오신 분, 양산서 여기까지 오아비 캠프 강사로 오신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대요. 도대체 이 교회는 뭐가 있어서 아이들의 표정이 이럴 수가 있니? 여러분, 이런 교회일수록 우리 내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섭섭함이 있거나 혹이 우리 가운데 분열이 있고 다툼의 씨앗이 있다면 오늘 주께서 녹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씩 밖을 나가보면요,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요, 강아지 한 마리 끌고 나오니까 서로 대화가 되더만요. 낯선 사람인데 강아지 때문에 서로 얘기가 돼. 가진 예수가 있다면
얘기가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멘입니까? 예수가 있는데, 복음이 있는데 하나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용납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의 전투부대가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했던 이유가 있대요. 그 중에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로마의 보병부대가 맨 앞열에 설 때는 이 보병부대는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상대방 적진에서 제일 먼저 공중전을 오는데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저기서 불화살이 쫙 군수들이 막 쏘아 올리면 앞에 있던 보병부대는 네모난 방패를 가지고, 두 가지 방패가 있는데 둥근 방패는 손에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고, 네모진 방패는, 이게 방패도 그냥 방패가 아니라 딱 네모지면 거기에 네모를 사이사이를 끼울 수 있도록 착착착착착착, 그래서 불화살이 날아오면 순간적으로 방패들이 서로 끼워져서 착착착착, 위에는 위에대로 또 그 위에 착착착 끼워서 하나의 큰 성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방패를 끼울 수 없다, 뚫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맨 앞선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목자들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할렐루야, 나 혼자로는 아무것도 안 되지만 방패가 연합되고 끼워지고 맞추어지고 덮여지고 나면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라,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라. 마귀가 뚫지 못하는 세 가지 교회가 있답니다. 거룩한 교회는 못 뚫는데요. 두 번째, 기도하는 교회는 못 뚫는답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못 뚫는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한 가지를 권면하는데 이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라라는 단어예요. 일전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 에베소 6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6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선다라는 걸 강조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14절에 보면요, 그런즉 서서, 앉아서, 누워서, 엎드려서, 이거 아닙니다. 반듯하게 머리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의 던자, 그 자의 모습은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군인이 서 있는 것만 봐도 군기가 보여요. 말년병장, 당나라 군대 모자 삐딱하게 꺾어 쓰고, 팔자걸음 걷는, 이건 군인이 아닌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하면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잘되고 잘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난도 얘기해요. 29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된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 다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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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빵빵 막 형통하고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좋고 모든 것들이 다 잘되는 것만 선물이 아니라 때로 내 삶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워야 되는 남은 고난을 마저도 내게는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고난마저도 선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 될까요? 고난을 역전시킬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그분,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특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의되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두에 광을 내기 위해서는요, 구두약 묻히고 열심히 문질러야 빛이 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문질러지는 것 같고, 때로 우리의 삶이 막 꺾여지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제서야 빛이 날 것입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겠습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예수로 삽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말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느낌과 맞지 않지만 말씀을 말하는 사람,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그래서 심겨진 걸 거두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지요. 오늘의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결단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예수로 살 것입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다시 한번 할까요?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바람이 솟치듯 삶은 지나가고 거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예된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나 살길 할렐루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된 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느껴집니까?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주님,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걷고 예수로 살게 해주십시오. 작은 나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연약한 내가 더 높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 뒤따라 걸어가며 주님 가신 그 발자국 함께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표정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를 가진 자처럼 당당하게 복음을 믿고 있는 자처럼 믿는 것을 말하고 심고 거두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함 없는 그 사랑, 성령님의 그 능력이 주의 몸된 우리 교회와 헤이븐 처치 위에, 그리고 함께 연합된 성도들의 가정들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